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살린 영혼을 복을 풍성히 받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푹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복 가운데 푹 파묻혀서 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팽성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을 많이 받은 나뭇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복을 많이 받았기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습니다. 성도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꽉 붙어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꽉 붙어 있기 때문에 넘치는 복을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주시는 복입니다. 본문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버지 야곱이 죽어가면서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나무가 샘 곁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무가 샘 곁에 있다는 것은 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아닙니다. 고인물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나무가 샘 곁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물을 부어주지 않는 이상 그 나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반드시 샘 곁에 있을 때 그 샘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샘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 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싱싱한 가지를 낼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스스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는 가물으면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물으면 가물을수록 더욱더 맑고 깨끗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샘 곁에 심은 나무의 가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이 샘 곁에 숨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곁에 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더 주시고 복을 더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말라 죽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실하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꽉 붙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세상에 뻗지 마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뻗고 박아 놓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꽉 붙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뿌리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깊이 박아 놓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23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것은 갓 태어난 영적인 아기와 똑같다고 말씀을 전하여 드렸습니다. 이제 23분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일평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라고, 뿌리를 깊이 박아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고,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나누어 주면 줄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생기고 더 주시고, 하나님의 복은 신기하게 주면 줄수록 더 생기고 더 생기고, 더 나누어 주면 또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 솟구치는 샘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 것 우리는 압니다. 흐르는 분량만큼, 없어지는 분량만큼 더 맑고 더 깨끗한 샘물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더 크고 더 새롭고 더 싱싱한 복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용하고 나누어 주는 것만큼 더 많은 복으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튼튼한 나무와 함께 공존합니다. 무성하다는 것은 우거졌다는 거예요. 우거졌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무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샘 곁에서 부족함이 없는 생수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맞을 수 있는 조건에 뿌리를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 우거져요. 나무의 가지가 무성하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나무는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 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샘 곁에 심긴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나무가 샘 곁에 있지 못해서 다른 곳에 뿌리를 박아두어서 제때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나무가 삐쩍 마르고 맺지 못한다면 주인이 당장 찍어버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도 열매 맺지 못했다면 불행한 삶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더 많은 복을 자꾸 받으려면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할렐루야, 자꾸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혼자 복 받아서 뚱뚱해지지 말고 자꾸 나누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무성한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애굽 나라도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 자손 모든 사람들도 다 먹여 살리는 은혜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점점 더 퍼져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하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이 많은데 채소밭에까지 복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기 전에는 채소밭에 그렇게 복받는 채소밭이 못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받은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채소까지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요셉과 같이 복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받은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흉년 가운데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요셉의 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이 어렵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으로 애굽이 복을 받고 주변 국가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복이 임할 것이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면 어떤 지역 전체가 다 비를 맞는 것처럼 복받은 사람이 가면 어디든지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담을 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담을 넘어서 훔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담을 넘고 이 집에 담을 넘어서 흘러 들어가고 저 집에 담을 넘어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복이 내 가정의 복을 받고 내 이웃집이 복을 받고 내 마을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한 사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확산되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산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처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두고 거기서 주시는 복을 공급받아가지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7명과 비스트 3명에게까지 이르러서 그들도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의 삶도 풍성히 받고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